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제자입니다. 저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천국은 마치 6가지 비유를 놓고 쭉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할 때 이제 제사장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 선지자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 왕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마치 다 비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즉 내가 지금까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한 이 부분들, 즉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을 깨달은 것이다. 오늘은 이제 천국이 아닌 천국을 이해한 제자는 마치 뭐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천국을 너희가 이해했다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천국의 제자는 마치 뭐와 같다. 그렇죠? 아주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안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 참 많이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천국의 제자는 마치.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참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그렇죠? 세상적인 때가 알게 모르게 많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때가 육신에도 붙고, 마음에도 붙고, 생각에도 붙고, 영혼에도 이런 세상 때들이 많이, 그게 근성으로 계속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지 근성, 광야 근성, 양다리 근성, 전에 이제 근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불신앙이 완전히 고착돼,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제 만약에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적인 걸 붙잡지 않고 계속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런 걸 계속 붙잡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복음이 계속 신선한 방향으로, 그렇죠?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이 더 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인도도 하시고 또 포럼 하실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반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과 좀 다르다. 오래된 때, 정말 지켜본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붙어가지고 갱신을 해야 돼도 갱신을 잘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당연할 텐데, 요즘 집사님의 어떤 그런 포럼과 그런 이제 예배 인도할 때 멘트를 보면은 참 놀랍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생각이 바뀐다는 게
진짜 쉽지 않죠. 특히 나이를 들수록. 근데 어제 그 포럼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에게 있는 내 방식. 내 방식이 어떤 거라는 걸 분명히 집사님 나름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의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본인을 힘들게 했는지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아야겠다는.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표현이겠죠.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삼민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보면은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은 정말 너무 수월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갱신의 시간표를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공동체, 다른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 답답하죠. 진짜. 그래서 갱신할 때까지 계속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메시지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교회들, 그런 시스템들이 많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님 메시지가 한번 선포되고 정말 다 같이 붙잡으면 좋은데 그거를 다 같이 붙잡게 되기까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단어가 당연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미 여러분께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걸로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이사날 준비하잖아요.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근데도 어느 누구 한 명 토 달지 않고 월요 모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단체나 모임들 같은 데 보면은 당장 이런 말이 나오겠죠. 월요 모임 한 주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 쉬면 안 될까요? 그런 말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사 가야 되는데 자 예정대로 금, 토, 일 렘넌트 봄캠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당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입력이 됐다? 당연하게 입력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 이런 당연성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내 삶이 전도 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 전도라는 거 안에 아예 그냥 당연하게 들어와 버리는. 그러려면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연성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당연하게 들어와도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렇죠? 근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당연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당연한 것들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당연시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당연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소유가 되지 않으면
뭐 할 때마다, 그렇죠? 뭔가 의견이 나오고 뭔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속 이제 토를 달게 됩니다. 그거 왜 해야 돼? 그렇죠? 하기 좀 힘들지 않아? 그거 좀 보류하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사람들한테 이 당연성이라는 게 훈련이 안 되고 내 걸로 쌓여가지 않으면은, 그렇죠, 많은 좋은 의견들이 사장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도 사실상 많은 좋은 의견들이, 그렇죠,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이런 살아오면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정체가 되는 거겠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많이 드시고 적게 드시고 떠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갱신이라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성. 갱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날마다 아침에 그 화장실에서 끙 할 때 그 카톡을 쫙 봅니다. 그 이제 제 카톡에 입력돼 있는 사람들의 상태 메시지를 쫙 봐요. 근데 이제 박수경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메시지를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죠?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의 상황이 있죠. 우리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참 많은, 그렇죠, 걱정과 또 염려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참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상태 메시지 딱 이런 문구가 올라왔을 때 그렇구나. 역시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 달, 두 달? 그 정도 돼도 갱신 못하고 결단 못하고, 그렇죠, 방황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건 한 예일 뿐입니다. 박수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뭐 강건이나 충윤이.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훈련, 그렇죠, 연단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연성으로서 응답이 와 있다는 거죠.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당연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잠깐 이해될 정도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걸 실제 여러분 걸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당연성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삶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저번 주 토요일에 김미아 집사님이 김백승 권사님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특수부대 사람들 같다.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의 지금 그런 상황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 특수부대와 일반 부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천국의 제자는 마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좀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계속 생을 두고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천국의 제자는 마치라는 이 비유를 내 걸로 소화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표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깊이가 있는 표현이냐면요, 천국의 제자는 마치 이렇게 비유하셨죠.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천국의 제자에 대한 비유 이거 한 가지 드셨거든요. 그럼 이 한 가지 안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그렇지 제자에 대한 비유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절묘하게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도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천국의 제자의 수준은 정말 이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길래 그러냐? 얼마나 높은 수준이길래 그러냐? 자, 그거 말하기 이전에 저번 주에 왕에 대한 비유를 했었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나서 고기를 이제 잡는 그물이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 원치 않는 물고기 뭐가 걸리든 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럼 이 안에서 왕의 자질을 엿볼 수 있다고 했죠. 자질. 왕의 시간표를 붙잡는다는 건 그렇죠. 그 왕으로서의 자질까지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죠. 그런데 여기에 비유한다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물 안에 내가 원하는 물고기, 원치 않는 물고기 다 걸려도 그냥 놔두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다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싶어요.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럼 이미 많은 응답을 놓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말까지도 수용했을 때 비로소 그때 주시는 응답의 문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하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왕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왕국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백성들 성향이. 그렇죠? 그렇지만 다 그 왕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그 필요한 그 자질들, 장점들을 다 어우러지게 뭉뚱그려서 이끌어가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시간표라는 거는 엄청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왕이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영토적인 의미로, 그렇죠? 뭔가를 이제 추스려서 꾸려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화롭게 살려가면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자질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적당한 표현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맞다.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가 걸리면 그냥 우선은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 시간표에 처분을 내리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천국을 이해한 사람인데 그 천국의 제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옛것과 새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천국의 제자된 누구는? 서기관. 예, 서기관. 영어로 보면은 teacher of law. 그렇죠?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선생이죠. 율법, 옛것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인데 이 천국의 비유를 이해를 해버렸어요. 정말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천국을 이해해버려서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자기 곳간 안에 옛것도 있는데, 자, 새 것까지도, 그렇죠, 수용해서 필요할 때, 그렇죠, 옛것과 새 것을 내올 수 있는, 옛것에도 매이지 않고 새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도의 그릇이라는 거죠.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복음에도 매이지 않고. 좀 표현이 이상하죠? 아까 조한나가 그 한방 얘기하고 양방 얘기했죠?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 싸우잖아요. 근데 한방 양방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빤방이 있죠, 빤방. 이 두 개를 같이 수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국가 안에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어. 이거를 동시에, 그렇죠? 필요할 때 옛 것도 내오고 필요할 때 새 것도 내오고, 그렇죠? 두 개 어느 것 하나 차별 두지 않고, 그 정도의 그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율법 위에, 복음 위에 뭐가 있나요? 율법과 복음 위에 예,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선은 율법을 먼저 주셨고 다음에 복음을 주셨죠. 근데 애초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주셨지만 결국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율법이 좋다, 뭐 복음이 좋다, 뭐 옛것이 좋다, 새것이 좋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 말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시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옛 것과 새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 정도 누림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내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생각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진짜 한방 양방 위에 쌍방을 붙잡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김백수 선생 한번 읽어주실까요? 19절. 고린도전서 9장. 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독립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곳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을 꺼내오고, 그렇죠?
옛 것을 꺼내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걸 꺼내오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걸 꺼내오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걸 꺼내오고, 자기 곳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다 꺼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이 비유가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 율법 선생의 수제자였죠.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 선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서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서기관이면서 천국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딱 맞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울이 가장 잘 맞는 비유 같아요. 이 바울은 자기 곳간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고 어느 거에도 맹세하지 않고, 우리는 과연 그럴 정도의 수준이 됐냐 이거죠. 우리 곳간 안에는 정말 모든 상황에 맞게 꺼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냐 이거죠. 옛 것을 포함해서 새 것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뜻은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의 제자 수준인지.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좀 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방이 먼저냐 한방이 먼저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양방 한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기준을 붙잡아 버리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계속 싸우기보다는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는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다. 그렇죠? 이 율법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율법을 좀 깊이 이해를 해버리면 좋은데 자꾸만 율법, 복음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사실 율법, 복음 그거를 대등한 수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복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제자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복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빛을 비추긴 해요. 빛. 근데 꼬마 정부시죠. 꼬마 정부. 꼬마 정부. 되게 작은 빛, 희미한 빛. 수많은 꼬마 정부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근데 그 중에 천국의 제자 수준이 딱 돼버리면은, 그 밤에 야간 경기할 때 그 야구장의 스탠드에 그 엄청난 서치라이트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고광원의 엄청난 그게 하나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꼬마 정부도 사실은 필요한 시간표가 오지만, 이 고광원의 서치라이트 같은 큰 정부가 있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강원의 서치라이트는 언제 필요하냐면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될 때. 그렇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잘해줬냐면 다윗이 잘해줬죠. 다윗이. 골리앗이 딱 와가지고, 그렇죠, 블랙 사람들이 엄청 모래알같이 쫙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몰려나갔잖아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정체된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분위기를 바꿔줬죠? 다윗이 바꿔줬습니다. 다윗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보면 꼬마 정부처럼 나름대로 작은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다윗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서치라이트로 골리앗을 딱 없애버리니까 그때 분위기가 반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서치라이트, 큰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천국의 제자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렇죠.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죠.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켜주셨냐면 유 목사님한테 시켜주신 겁니다. 유 목사님 한 명이 이런 서치라이트를 밝혀가지고 엄청난 정체된 복음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가지고 계속 지금 진격하고 있잖아요.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런 서치라이트로 지금 성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 기존 각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치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당연성이라는 게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연성 하나 붙잡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노력도 엄청 해야 되고요. 부딪힐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러분 걸로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당연성이라는 무기가 그렇죠. 장애물을 계속 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서치라이트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감사하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천국을 이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천국을 이해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마치 그래, 이제 내 곳간 안에 옛 것과 새 것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가 바울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절묘하게 적재적소에 다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자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자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랑 의미는 똑같은데 약간 표현이 다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걸 붙잡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김선균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로 산다? 복음. 예,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앞에 예를 들 때 복음 전하는 자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 주시지만 영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아마 김백승 원사님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지금까지 진짜 계속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난 복음 전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영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책임져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의 정체성. 그래,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사는 것이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과 그렇죠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목사님 말씀하신 다른 삶이죠. 오직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진 무궁한 다른 삶. 좀 표현을 한번 더 붙여볼까요? 유목사님 요즘 쓰시는 단어 중에 절대삶. 그렇죠? 절대삶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삶. 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 공부방 시스템도 그렇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한 거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분들, 새로운 시작 하게 하시면서 더 알차게, 그렇죠? 더 다져가면서 인도해 주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근데 진짜 오늘 읽은 그